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과 내 실제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수준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내 삶과는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보면은 이거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세상과는 좀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신앙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이 삶의 모습이 세상과 특별히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산다고 참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나 자신이나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 생각과 사고의 끝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러면 나 구원받았나? 나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는가? 지금 예수님 모시면 나 들림 받는가? 이러한 이 구원에 대한 이 문제가 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변화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4장 7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질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닦아도요 질그릇이고, 아무리 광을 내도 질그릇이고, 그래서 질그릇의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생각 잘 안 바뀌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 잘 안 바뀌고, 삶의 모습이 우리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겁니다. 내 모습은 질그릇인데,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인격적으로 좀 훌륭해지고, 그리고 뭘 좀 그만두고 뭘 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수준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은 무엇이냐? 질그릇이 성숙해서 은그릇되고 금그릇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질문에 바른 답을 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성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것이 변화이고, 또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의 환경이 변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사라지고 병이 되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그냥 벌리는 게 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인생 잘 나가듯이 보이는데 앞이 딱 막히는 이러한 문제를 만나고 이 삶의 환경이 변해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냐면은 그때도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 확실한 사람.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성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과 성숙은 내가 더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성숙의 이 참된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것이 바로 신앙이고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질그릇이고 예수님 안 믿어도 질그릇입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소리 우리 종종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그래. 뭐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안 나오고 있고 막 교회 나가고 있고 이런 교회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언제 불렀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보면은요 모자르는 게 정상이고요. 저 밑에 저 뒤에 사람 보면은 그냥 부족한 게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능력 없고 여전히 신앙 흔들리고 여전히 모자란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마음 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뭐냐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영광을 받고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일 쓸데없는 비판이 뭐냐? 너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제일 쓸데없는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를 비유하십니다. 영광은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탕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탕자가 어느 날 집에 있다가 집에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도 탕자의 아버지는 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들들에게 친절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탕자가 어차피 주실 거 유산 좀 땡겨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산, 그죠? 세상 떠나시면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살다가 뭐 망했으면은 이해라도 하는데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런데 그 허랑방탕이라는 것을 일본어 성경 보니까는 이 방탕을 끝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탕의 그 끝까지를 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무다츠카이 다 쓸데없이 허비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탕자가 생각이 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 쥐염 열매 입에 넣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사람이 먹을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연명하다가 그 쥐염 열매 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그러면은 정말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
참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그래서 탕자의 인생에 아주 귀한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대사까지 준비를 해놓습니다. 뭐라고 준비를 해놓느냐? 아버지여, 나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아버지를 그래도 어떻게 감동이라도 좀 시켜보려고 대사를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랬는데 아직 거리가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탕자 오는 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랑 조선 사회랑 비슷합니다. 영의정 이 정승들이 뛰어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뛰어가는 겁니다. 왜냐? 아들이 오는 거예요. 유산 다 땡겨 쓰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아주 그렇게 재산을 다 허비했던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그렇게 사랑을 붓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 보소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 끝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탕자가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등 돌리고 나가고 죄짓다가 망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좋은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로 있어도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고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망하고 돌아와도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요.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뭘 잘 살고 내가 종의 품꾼 하나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계심을 확신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담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 예쁘게 입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멋지게 하고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도 똑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예쁘게 화장하고요. 마음도 예쁘게 옷을 입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이 찾아 들어오고 그리고 슬픔이 찾아 들어오고 염려 고통이 찾아 들어오는 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찰스 프레들릭 웨이글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그 여인과 어릴 적 그 친구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웨이글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전도 사역이 이 미국 전역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에 나아가고 전도 사역 나아가려고 보니까는 집을 자주 비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봤더니 그 부인이 쓴 메모가 나는 행복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집을 자주 비우게 되어지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행복을 위해서 출발하겠다고 딸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웨이글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아내에 대해서 동시에 원망이 나는 거예요. 뭐 아내야 그렇다 치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아니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그랬지 뭐 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인생 퍼부은 것이, 이것이 너무 헛되고 이 공허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 자살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스케인이라고 하는 절벽 끝에 서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눈을 감고 인생에 미련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인생을 비워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전도 사역한다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부인이 너를 버리고 떠날 때도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는 너의 주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절벽 위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이분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벽 위에서 찬송시를 하나 쓰는 것이, 이것이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기로 채워지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세상은 딱 그만두고 싶고, 부인을 받아 원망스럽고, 세상 전체가 어두움이고 슬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니까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눈과 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이것이 눈과 귀로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가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확 펼쳐지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시는구나, 이것이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로 채워지니 세상이 고통과 슬픔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의 이 말년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무엘하 22장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시편, 그 시편의 18편입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이 간단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젊은 시절 내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을 했고, 때로는 자기 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용서하기 어려운 이러한 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고통도 겪었고 죽음의 위협도 경험하며 자신을 욕하고 모욕하고 수치 주는 이런 모든 인생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 상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10편 18편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상처가 있었거든요. 생각하면은 열받는 사람, 생각하면은 기분 나쁜 사람, 왕권을 이용해서,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권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는 그걸 다 버리고, 수치도 버리고, 모욕도 버리고, 욕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비판, 정죄 이런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 제가 예전에 그 비크 카메라 가면은 2층에 그 명품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경을 갔는데, 근데 아주 멋진 그릇을 봤습니다. 그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LED로 이렇게 조명을 쫙 하는데 얼마나 반짝반짝반짝하고 이쁜지, 그래서 저 왜 이렇게 이쁜가 하고 봤더니 아주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르메스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에,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7만 원이었습니다. 야, 비싸구나. 도대체 뭐에 쓰는 그릇일까 하고 보니까는 잿더리였어요. 아주 명품 브랜드에, 그리고 7만 원에 아주 크리스탈로 반짝반짝한데, 그런데 사용 용도가 뭐냐면은 재를 담는 잿더리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이자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불쌍하다. 아니, 그릇의 인생이 없겠지만은, 야, 그릇의 인생 참 불쌍하다. 저렇게 번쩍번쩍한데, 저렇게 고급인데, 명품 브랜드의 이름이 딱 붙어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에, 그런데 그 인생이, 그 잿더리의 아주 크리스탈 그릇의 인생이 잿더리의 인생이라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시기 그대로 냅두고요, 질투 그대로 냅두고요, 마음의 이웃을 향한 미움 그대로 냅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시간이 흐르는 이 지혜를 반드시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비판으로 인생을 버리고, 이웃 때문에 내 마음 상해가면서 인생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인생 때문에 상처받고 인생 때문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생을 봐도 희망 없고요, 저 인생을 봐도 소망 없고요, 이 인생을 봐도 존경할 거 하나도 없는 우리 다 질그릇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원수도 다 질그릇이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다 질그릇이고, 저 대적들도 다 질그릇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도 질그릇에 불과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을 받고,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대적 때문에 고통받고, 환경마다 고통을 받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담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웃 때문에 상처받을 때 다윗은 뭘 받느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대적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수치받을 이러할 때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삶에 나타나는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냐? 저 사람, 저 대적, 이 환경, 이것이 아니라 입을 벌리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입을 여니까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의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4장 8절과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이 질그릇이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절망하는 것이 질그릇이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질그릇이고, 핍박을 당하면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질그릇이고, 거꾸로짐을 당하면 넘어지는 게 이게 질그릇인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니까요,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김용희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찬양 때 내려놓음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책을 쓰신 그러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술집 사장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입을 열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들었던 게 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욕, 손님의 욕, 그래서 그냥 욕으로 난무하는 그러한 그것을 듣고 살았습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사는 모든 삶이 죄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가 중학교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가정은 정말 빈털터리, 완전히 빈털터리의 가정이 되어지고 세상을 불질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 한 칸 없이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서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뒤에 그 홈리스들이 사는 곳으로 갔는데, 한국에 주민등록도 안 돼 있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뒷골목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폭력, 마약, 살인이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매일 지옥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죽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 이것이 저에게 자살할 이유였고, 그리고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마지막 인생에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큰 충격과 감동과 은혜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의 감동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다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나 평생 감동에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내 소중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의 사랑에 홀랑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림받은 술집 사장의 아들이 5 자녀를 다 선교사로 키워내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다고 인생이 변하느냐? 여러분, 변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그 환경은요, 돈 한 푼도 없고요, 완전 뒷골목이었고요,
집 한 칸 없고요.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친 그러한 인생 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예요. 내 안에 이 질그릇도 그냥 쓸만한 질그릇이 아닌 완전히 깨지고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담겨지시니까는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결혼식 자리에 서 있고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해외로 선교 사역을 나가고 있고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웃도 질그릇이에요. 나도 질그릇이고 이웃도 질그릇이고요. 그래서 이웃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고 상처받고 정죄하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왜 남의 죄 때문에 네가 망하려고 하느냐? 왜 남의 잘못 때문에 네가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인생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도 죄짓고 이웃도 죄짓고 나도 연약하고 이웃도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환경이 변해도요.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변화고요. 이것이 성숙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우리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매일의 삶 우리 살아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